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내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갈 곳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본문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비유가 아닌 명확하게 아버지에 대하여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구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직통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희미하게 아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잔을 나누실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새 언약의 세계로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그 피로 그런 것들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왜곡하고 와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그 기도를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 피로 말미암은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그분의 뜻을 받고 진리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속하시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살이 사욕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저번엔 저쪽 방향으로 가세요. 이번엔 내가 이걸 필요하니 이걸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기도의 방향이 내가 하는 그 기도 우리들의 그 모든 간구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또 고민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늘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30절에서 제자들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믿더라라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믿지 못했다는 고백이 아닌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어, 말씀인 것이죠. 가려진 것 같은 퍼즐 조각 같은 부분들이 하나 둘씩 맞추어지며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그럴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뭐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뭐 신학적으로 상당한 오류를 보일 때도 뭐 때로는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배움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조차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자들 태어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배우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세계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지식의 부여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또 그러긴 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다 안다, 나는 다 안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는 그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배워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면서 이제 본문은 십자가의 시간으로 가까워집니다. 모두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혼자 되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분명 세상에서는 핍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과 예수 믿는 자와의 관계는 완전히 극과 극인 것이죠. 빛과 어둠의 대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시간이 올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진 것처럼 주님의 세계가 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피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들과 괴로움들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한 자들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자 치료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또한 그 마음 우리가 알고 날마다 받고 날마다 또한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